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또 살아왔고 그 은혜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앞뒤 사람들 또 옆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시간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B부터 13절입니다. A, B로 나눈 게 뭔지는 지난주 말씀 1차적으로 드렸었고 앞부분만 읽게 되면 A인 거고 뒷부분만 읽게 되면 B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B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6절 B라고 하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아마 이해라고 하는 글자 앞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읽겠다라는 겁니다. 6장 6절 B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따르미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르미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따르는 이 뭐 이런 단어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거를 예수 따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 따름의 뭐 정체성, 그다음에 소지품, 그다음에 뭐 거할 곳,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능력들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사실 이것만 좀 자세히 안다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7절에서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고 7절을 보시면 이제 둘씩 보내시며라고 했죠. 12 제자를 뽑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 중에 12명을 골라서 이제 세우셨고 그 둘씩 보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래.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은 예수 따름의 정체성을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일단 1차적으로 따라야겠죠. 따라가고 있는 건데 보냄을 받은 일종의 심부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쥐어주면서 뭐 사와라 하는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치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도 역시 보냄을 받은 자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에는 이제 이 예수님이 둘씩 보냈잖아요. 보낼 때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여정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소지품을 어떤 것들을 가져야만 하는지 손에는 지팡이만 그리고 옷은 입고 있는 것만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발은 신어라. 대신 신발을 하나 더 옷을 하나 더 뭘 하나 더 안 돼. 그냥 맨몸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옷은 자신이 지금 입고 있었던 그 옷만 입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발에는 지금 신고 있는 그 신발만 신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는 이제 머물 곳에 대해서 써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들어주는 집,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을 동안은 그 집에만 들어가 있으라는 거죠. 이동하지 말고 그 집에만 이제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제 안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듣지 않는 사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막 문전박대라고 하죠. 아예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안에서 막 소리쳐서 나가라고 꺼지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문전박대라고 하는데, 아예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냐면, 발에 먼지를 나가면서 에이 뭐 이런 식으로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죠. 안녕.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털어버리라고 하냐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되게 무서운 의미예요.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뭔가 좀 부정타게 하는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듣죠? 말 그대로 복음을 안 들으면 뭘 안 할까요? 회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죄 짓고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예, 우리는 흔히 지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거죠.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 표현을 왜 굳이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하냐면 먼지잖아요. 먼지 말 그대로 먼지인데 뭐를 연상시키냐면 재를 연상시키거든요. 뭐 다 불나면 재가 이렇게 먼지처럼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식의 증거를 삼으라.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근데 사실 무서운 말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심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심판받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무섭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니냐라고 하기엔 하나님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제자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듣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것들을 겪게 될 것을 이제 증거를 삼는 거죠.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 이곳에, 이 집에 이 복음을 안 듣는 책임은 나한테 없어요 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12절부터 13절은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냐, 회개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칩니다. 오늘날 이대로 똑같이 한다 안 한다, 그거는 뭐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 죄인이잖아 막 이렇게 찌르면서 죄를 용서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공포 영화나 귀신 영화 같은 데 보는 그런 귀신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성경은 그런 귀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이 회개 선포랑 똑같은 의미인데, 사탄의 다스림, 이 세상 제국을 따라 사는 그 삶에서 돌이키게끔 도와주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이제 사탄은 귀신을 통해서 다스리신다가 아니라 다스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탄의 억압, 어떤 세상의 불의, 폭력, 그런 것들에 억압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걸 진짜 벗어나게 해주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제국의 경쟁에 열심히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엄청나게 돌잖아요. 기계도 이렇게 엄청나게 막 돌면
망가지거든. 어디가 뭔가 나사가 풀리거나 뭐하거나 해서 망가지거든. 근데 그거랑 똑같이 이제 사람들도 역시 이 세상을 따라서 살면 감사하게도 질병을 선물로 받아요. 정말로. 왜냐면 열심히 계속 돌리잖아. 돌리고 계속 돌리잖아. 어지럽고 뭐하고 할 거 이야기할 틈도 없이 계속 돌리잖아. 시험 성적, 수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무슨 시험 해서 경쟁을 끝났다 싶으면 또 있고 엄청나게 돌리잖아요. 어지럽고 뭐하고 하다가 현기증 나고 그런 것을 체감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세상을 따라가기 급급하다가 못 따라가서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신을 따라가면 어떤 질병을 선물로 받는데 그것도 역시 제자들 사역에서는 그것을 고쳐주는 것까지가 이 세 가지가 예수 따르미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왜 가능하게 되냐면 제자들이 뭔가 뛰어나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여기는 말씀에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7절에 써 있어요. 권능, 그러니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한테, 예수 따르미들한테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그 예수 따르미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걱정하지 말고 이게 아무것도 소지하지 말고 지금 손에 지팡이, 옷, 그 다음에 신발 그것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듣거든 그곳에서 머물고 만약에 반대하거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식의 어떤 증거를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거 다 이게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역을 위한 소지품 아무것도 가지고 뭔가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건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자신에게 전해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어떤 공급을 해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 방식을 어느 선교 단체에서는 거지 전도라고 해서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아마 지금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거지 전도를 시키죠. 진짜로 가서 이거랑 똑같이 하게 합니다. 똑같이 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거랑 똑같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쭉 할 거거든요. 목사님은 이거랑 똑같은 거지 전도를 해보진 않았지만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정말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한 것이 없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술술술술 가.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공급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로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다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그냥 우리는 말했을 뿐이고, 예를 들어서 찬양을 전도하러 나간다 싶으면 버스킹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다가 버스킹 문화는 뭐 통 같은 거 두잖아. 통 같은 거 두는데 우리는 그런 것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찬양 전도하러 나갔을 때 찬양을 했던 것뿐인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분이 오셔서 봉투에다가 굉장한 금액을 넣어서 우리에게 헌금 같은 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당연히 정상적인 부분에 건강하게 사용을 했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도와주는 손길은 하나님이 늘 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걱정 없이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따르미로 산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역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 이벤트로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나갔을 때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정말로 예수 따르미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면은 이렇게 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도 채워짐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해지고 힘들어하는 삶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이죠. 그런 부분들이 다 충분하게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예수 따르미들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건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웠잖아요.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예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라면은 나에게도 이미 예수님이 주신 능력들, 은사, 재능,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서 산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전혀 상관없는 돈을 잘 벌기 위한 것을 선택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내가 예수 따름이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한다라면은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조금 덜 먹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조금 덜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정말로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채워져요.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나의 은사와 재능과 전혀 상관없이 이 직장 가지면 돈 많이 번대, 이 직장 가지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대, 이 직장 가지면 어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될 수 있대,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결정해서 간다라면은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고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면은 나를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데 굉장히 말로는 되게 쉽잖아. 근데 어려운 거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거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기를 갈망하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한다라면은 여기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한다라면은 계속 이 예수 따르미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는 것들이 계속해서 쭉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주일날 예배 나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성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조금 쉬운 말로 한다면 신앙적인 선택을 한다라면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선택을 한다라면은 멀어지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게임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RPG 게임 같은 거 보면 무언가 선택하는 거 나오잖아. RPG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무언가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상 게임을 할 때 하루라고 하는 타임테이블, 하루라고 하는 스테이지 위에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따르미로 산다는 것, 선택을 해야 하잖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때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제 이루어 드리는 것을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하나님 뜻이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되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루에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나?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학교, 학원, 그리고 그 외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이제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는 부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렇게 기도했다라면은,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것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 뭐 친구들과의 관계,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것은 어떤 날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순종하는 걸로, 어떤 날은 이제 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걸로, 또 어떤 날은 이제 연약한 친구들을 돕는 것으로, 어떤 날은 합법을 선택하는 걸로, 불의와 편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매일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라면은 이제 스테이지 클리어, 미션 클리어, 다음 스테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소소한 거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커지게 되겠죠. 근데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라면은, 나는 지금껏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삶에 있어서 매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 모든 하루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조건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나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게 있다라면은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내가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좀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이 기도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기도문을 이야기한 거지만, 목사님도 목사님의 삶에 합당하게 이런 기도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고, 이제 잠들기 전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평안히 잠을 청하고 그렇게 잡니다. 이렇게 매일을 살아요. 매일을 살면 정말로 무언가 내가 예기치 않은 것들을 무언가 선택을 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선택할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무언가 조금씩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은 있어도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속되면 될수록 나의 삶은 평안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편안해요. 안전해요. 근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선택을 하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삶이 편안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건 이 예수 따르미들이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때 이제 장난친다고 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제국의 아이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건 무언가 신기한 것을 경험하거나 뭘 신기한 걸 체험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 일상에서 무조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조금 한 거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그것에 대한 것을 선택한다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죠. 정말로 지속됩니다. 정말로 지속돼요.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안전합니다. 내가 선택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안전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 그것이 일상의 삶에 있어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선생님들과 아버지 교회 어른들과의 관계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 그것이 집이든 학교이든 학원이든 그 외 어떤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버지 그렇게 증명하며 아버지 그렇게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일 줄 아버지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또 어떤 것도 잘난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귀담아 아버지 깊게 하시고, 그런 만큼 아버지 아멘 하였다라면은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 주님께 순종하며 안전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부르셔서 예수 따르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하루하루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 나는 작은 일에 순종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친구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을 다 부어주시고, 이미 주셨고 이미 그것을 찾은 이들도 있겠지만 또한 찾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무엇을 주셨고 어떠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를 발견하여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오직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